이 비유의 말씀은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일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한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무엇을 얘기하신지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데, 자, 지금 이 포도원 품꾼의 지금 이 사건에는 상식과 비상식이 겹쳐 있어요. 상식과 비상식. 그래서 상식이라면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또 기본이 되면서 자연스럽고 당연한 어떤 부분을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상식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상식적인 어떤 상황은 지금 주인이 먼저 온 사람부터 이제 품삯을 주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하루치 품삯을 줬단 말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하루치 품삯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먼저 온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1시간 일했는데 하루치 품삯 주네? 그럼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일치 품삯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이 생각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에요.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하루치 품삯을 줬다면 12시간 일하는 사람이면 12일 품삯을 줘야 또 맞는 계산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계산이 나오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상식적이에요. 근데 나머지 이 부분을 빼놓고는 나머지 보면 비상식적인 일들이 지금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비상식적이라는 걸 몇 가지 좀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주인이 포도 품꾼을 하루에 5번씩이나 품꾼을 뽑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5번을 뽑고 있어요. 보통 6시에 시작해서 9시, 12시, 3시, 5시. 그래서 5번을 품꾼을 뽑는데, 상식적인 측면에서 이건 비상식적이죠. 왜냐면 보통 인력시장에 아침 5시나 6시에 그때 사람 보고 끝이에요. 데려오서 일을 쓰고 하루 일당을 줘야 되니까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서 12시간 일당을 주지 중간에 또 사람 뽑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주인은 1시간 놔두고도 품꾼을 뽑았다는 것은 이건 비상식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두 가지가 겹쳐서 우리 삶 속에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인 거는 그냥 그렇게 그래 당연히 계산대로 당연히 돼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연스럽게 돼야 될 것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비상식적인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그 비상식적인 것은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배경이 있을 거라는 거죠. 원인 없이 결과는 없어요. 우리 삶이 뭔가 비상식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면 그건 분명히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났다는 건 원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비상식적인 일이 내게 일어났는데 결과만 가지고 자꾸 그것만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의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게 되는 거죠. 반드시 비상식적이다. 내가 볼 때 경우도 없고 도리도 없고 무슨 상식적이지 못한 것은 분명히 나였던 누구든 간에 그 상황에도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야 그 비상식적인 결과에 대해서 그걸 이해를 하거나 어떤 근본적인 대처를 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키가 그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원인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안 풀리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꼬이게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비상식적인 일에는 또 뭐가 있냐면 거기는 사단과 하나님의 역사가 두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비상식적인 데는요. 그래서 이 비상식적이다라는 거는 뭐 아니면 도예요. 뭐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고, 도가 된다는 얘기는 귀신이 역사에서 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식적인 면에서 이게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렇게 된 거냐, 사단이 역사해서 이런 거냐를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거는 원인을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거고, 영적인 문제가 같이 발생이 된 거면 이건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어디부터 왔느냐, 이게 뭘로 인해서 일어났느냐. 그래서 비상식적인 그 일은 분명히 아예 잘못되거나 아예 잘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이 주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주인은 5번이나 풍꾼을 불렀다? 이게 비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인 일을 벌린 이 주인은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5번씩 비상식적인 풍꾼을 부르는 거야, 하루 동안.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비상식적인 일을 벌여요.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귀신들이 요즘 사회 뉴스에도 보면 사람 기도하다 때려 죽였다, 무슨 자식을 귀신 들려서 패서 죽였다. 다 보면 비상식적이죠. 그 다 배경이 뭐냐면 귀신이에요. 사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상식적인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면 그것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 라면 이건 철저하게 그거를 깨트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불행이나 낭패가 오지 않도록 막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비상식적인 첫 번째는 주인이 5번씩이나 풍꾼을 불렀다는 것부터 비상식적인데, 이건 굉장히 좋은 비상식이에요. 주인이 좋기 때문에 분명히 이 주인은 이 사건을 끝까지 보면은 주인은 절대로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 풍꾼을 부른 건 아니라는 게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주인은 어떤 일보다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풍꾼을 불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주인은 돈 생각이나 일의 문제에 있어서 그 목적으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사람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풍꾼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주인의 비상식은 결국 좋은 동기에서 이렇게 출발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비상식적인 일은 두 번째 이게 있습니다. 5시부터 이제 새벽 6시부터 인력시장에 나와서 오후 5시까지 계속 남아있는 이 사람들도 비상식적인 거예요. 원래 새벽 6시에 나와서 자기가 뽑히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요. 전에 지금 또 인력시장 새벽에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전에 새벽 기도 인도하러 이렇게 보면 인력시장 지나보면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겨울 같으면 나무 펴놓고 막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침 되면 없어져요. 왜냐면 한 번 뽑혀서 없으면 2번 날이 이렇게 아침 늦게까지 사람 안 뽑거든요. 왜냐면 일은 일찍 시작하거든요. 노동일은 보통 7시 반, 8시면 벌써 시작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전에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보통 6시 때 뽑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집에들 가야 되는데 오후 5시까지 자기를 뽑아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자체는 비상식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왜 이 비상식적인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냐, 오후 5시까지 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느냐 할 때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이 사람들은 생존에 대한 절박함, 누가 자기를 써주기를 바라는 간절함, 절박함과 간절함이 그 사람들을 오후 5시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비상식적인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을 그 다음에 진행이 됐던 거죠. 자, 9시에 있는 사람도 들어가요. 품꾼으로 뽑혀. 동일한 주인은 12시, 3시, 5시까지 기다린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비상식적인 그 어떤 기다림이 비상식적 주인을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저를 여기서 보면서 신앙이라는 게 물론 상식적인 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비상식적인 데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후 5시까지 기다렸다는 얘기는 무슨 이걸 뭘 의미하냐면 이만큼 이 사람은 절박했고 간절했다는 거죠. 거기에 주인이 그 5시까지 기다린 사람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간절하고 절박함이 비상식적인 간절함과 절박함이 역사를 가져왔다. 이해할 수 없는 역사를 가져왔다. 과부의 그 원한을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를 두려워해서 결국 소원을 들어주는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결국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식적이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응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주인이 오후 5시까지 기다린 사람도 결국은 뽑듯이 결국 뭐냐면 어떤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또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일에 대한 어떤 오후 5시에 기다렸다 불림받는 그 사람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일을 한다면. 근데 지금 그래서 이 오후 5시까지에 기다렸던 이 사람에게 결국 일을 1시간 할 수 있는 찬스를 주죠. 이것도 비상식적이에요. 또 비상식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품삯을 나눠준 데서 일이 생겨요. 자, 주인은 분명히 먼저 온 사람부터 또 순서대로 줘야 되는데 나중 온 사람부터 줬다는 것부터가 이제 또 이게 비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비상식적인 일이 뻥 터졌는데 뭐냐면 이제 1시간 일한 사람 또 한대를 줬다라는 이 주인의 비상식에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도 동일하게 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열받은 거야. 한 대나로 받은 후 주인을 원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비상식적인 일이 또 벌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한 대나를 약속받고 들어온 사람이니까 자기 거 받으면 끝이에요. 근데 그걸 받고 원망했다는 거죠. 왜 원망했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종일 정말 더위와 싸워가면서 일을 했는데 저렇게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와 같이 취급하느냐. 우리는 더 일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차별성을 두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주인에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먼저 온 사람들의 말은 맞을 수 있어요. 나중에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하루치를 줬다면 자기들은 더 받아야 마땅한데도 그들과 그 1시간 일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주니까
열받은 거죠. 어쩌면 그들의 일의 양이나 말의 논리나 볼 때 타당합니다. 타당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원망은 뭐의 문제냐면 근본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주인을 악하게 보는 데서 원망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인의 말에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이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을 원망하는 게 근본적으로 보면 차별성 있게 돈을 안 준 게 문제가 아니라 주인을 악하게 봤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그렇게 안 주냐? 악하다. 악한 주인이다. 이런 생각에서 주인에 대한 이 원망이 결국은 그들은 더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먼저 온 사람들의 어떤 더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소극적인 감정이 일어났다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소극적 감정이 뭘까요?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구나. 이런 건 소극적 감정인데 이룰 수 있어요. 그렇죠? 먼저 이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대너를 받고 자기도 12시간 일하고 한 대너를 받을 때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소극적 감정이 아니라 공격적 감정을 가지고 주인에게 원망했다는 이 말은 공격적 감정이거든요. 이렇게 가졌다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한 어떤 그 태도가 고마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더 받아야 된다는 빚쟁이, 채권자 마음으로 주인을 상대하고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히 원망했다. 자기를 한 테너로 일할 수 있는 흠사가 주는 주인을 원망했다는 건 이 사람들은 월권행위 하고 있는 거죠. 주인을 마음대로 자기가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고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이 욕심과 착각이 결국 주인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의 일터에서도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을 안 했을 때와 또 일 안 하고 놀 때와 그러다 직장 다닙니다. 그런데 놀 때는 어떻게든지 직장 다녀서 돈이 월급이라도 얼마 조금이라도 받고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또 직장 가서 일하면 또 이 직장에서의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불이익 같은 것 때문에 직장을 때려치고도 싶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경영진에 화도 나고 직장 시스템에 화도 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지요. 가까이서 갖지요. 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어쩌면 더 받을 줄 알고 그러나 그것밖에 못 받은 거에 대한 먼저 온 자들의 원망이 어쩌면 일터 그리스도인에게도 직장생활하면서 일터에서 일하면서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망하는 게 나 이만큼 일했으면 나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든가 아니면 왜 내가 선배인데 왜 후배하고 동일하게 취급합니까? 왜 나는 월급이 같아요 후배하고 이럴 때 오는 하여튼 그 열받는 거 어떻게 보면 그 논리나 어떤 세상 상식으로 보면 좀 불합리한 것에 당연히 이렇게 뭔가 원망할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여기에서 보면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런 태도는 그게 합리적이지 못하고 결국 그런 논리는 결국 자기한테 불행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주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주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을 하루치 줄 수 있는 주인의 넓은 마음이 있었다면
어쩌면 먼저 온 사람에도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주지 않고 1시간 일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된 것은 주인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의 먼저 온 자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분명 주인이 원하는 태도로서 일을 안 한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게 주인이 원하는 일하는 태도로 일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와서 그들의 잘못된 일하는 태도가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는 걸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그런 월권하는 착각하고 있는 욕심 부리고 있는 그러면서도 종일 자기들이 뭘 했다라는 것에 대한 공로자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주인은 그게 불쾌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일의 양은 많을지 몰라도 일하는 시간은 길었을지 몰라도 그 주인의 바람은 일의 양이나 일의 시간이 아니라 일하는 태도로 1시간 일한 자에게 일한 태도가 주인에게 마음에 들어서 하루치 품삯을 주는 주인이라면 주인이 뭐에다 기준점을 두고 품삯을 주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먼저 온 자들은 주인이 일하는 태도의 기준점에 못 미쳐서 이 1시간 일한 짤이 1시간 일한 사람의 취급밖에 못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주인이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평가했다는 것이 그 일하는 먼저 온 사람들의 기준과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온 자들은 일의 양, 일의 시간, 일한 시간, 일의 양 이것 가지고 자기들은 명함을 내밀고 있지만 주인은 내가 너희를 평가하는 것은 일하는 태도로 내가 결정짓는 거다라는 거죠. 일하는 태도에서 이미 불량으로 불합격했기 때문에 정한 대로 정확한 계산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주인은 두 가지 계산법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계산법과 풍성한 계산법에 이 1시간 일한 사람한테는 풍성한 계산법으로 해준 거고 먼저 온 사람은 정확한 계산법으로 계산만 해준 것 뿐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하나님이 일터 그리스도인에게 바라시는 관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의 양이나 일의 시간을 자꾸 가지고 경영진한테 뭐 좀 불만 떠갖고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결정권자인 주님께서는 그런 걸로 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1시간짜리 1시간 일한 자의 태도를 갖는다면 내가 너를 12시간 일한 자로 취급해 주겠다. 대우해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터 그리스도인은 일을 할 때에 주님이 말하시는 일하는 태도는 결국 1시간 일한 자의 태도인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지금 먼저 온 자들은 말의 논리나 그들의 일한 양이나 시간으로 볼 때 틀리지 않아요. 분명 그들은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들이 주인한테 원망했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타당할지 몰라도 결국 그 모든 결정을 하는 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 주인을 위하여 원망하고 자기 논리를 피고 그런다고 해서 주인이 계산법 틀렸냐? 아니에요. 정확한 계산법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만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는 이 사람들은 그 다음 날부터는 그 주인이 그 품꾼을 쓸어 나갈 때 이들은 제껴놓는다는 열애될 수밖에 없다.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주인이 쓰겠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주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그들의 착각에서 문제가 생기고 욕심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 주인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이들은 자기들 착각의 욕심의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이것이 결국 장래적으로 볼 때, 길게 볼 때 그들은 결국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그 주인은 절대로 이 사람들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주인에게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원망하고 있었다?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의 축복을 놓치는 거죠. 그 좋은 주인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내 논리가 맞아요. 그러나 그게 그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정말 경영자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내 욕심인지 아니면 내 착각인지 거기서 나온 논리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내 착각과 욕심에서 뭔가 자기 주장, 자기의 어떤 권리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더 안 받더라도 약속대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고마하면 그 다음날에도 그 주인이 또 쓸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축복을 버리게 된 거죠. 주인을 원망해서 주인이 또 논리로 얘기할 때 더 이상 이제 관계는 없어지는 거죠. 뭘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일터에서 하나님도 그 경영자도 뭡니까 동의할 수 없는 원망, 불평 하는 것은 자기 축복 자기가 깎아먹는 거예요. 내일을 기약 못하게 만드는 내일의 축복을 소멸시키는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린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나게 하게 하시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손해나는 걸 원치 않아요. 어떤 식이든 보상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사정하시고 손해나게 하지 않을 하나님 믿고 다음 찬스를 기다리면 내가 손해난 거 이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지금 뭔가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 드니까 자꾸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여기에 먼저 온 자들의 태도와 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한대 노력을 받았는데 더 받아야 되는데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안 주니까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했어요. 그게 진짜 손해로 이어진 거예요. 그들은 이제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은 또 새로운 주인이 자기를 뽑을지 안 뽑을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이면 내일 또 일거리 생겨 모레도 생길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 일시에 자기의 하루의 욕심이 결국 이 주인이 계속 쓸지도 모르는데 그 계속 올 수도 있는 자기의 품삯을 다 자기가 놓쳐버리는 거죠. 손해본다 생각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서 손해보아서 내가 손해 안 보려고 악착같이 치고받고 싸우고 죄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일 그 보상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냥 깔끔하게 내가 손해봤어. 정말 객관적으로 손해봤습니다. 그래서 어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되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이 회사 잘 되나 봐라. 내 나가면 이 회사 무너진단 말이지. 이렇게 악담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네? 그건 옳지 못해. 우리 둘째 여동생이요. 걔는 무슨 저기가 있는지 우연에 일칠 거예요. 걔가 가는 데마다 회사가 망해. 평직원인데 걔가. 가는 데마다 회사가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테 놀렸죠. 어디 회사 또 들어갔대. 들어가기도 잘 들어가. 야, 너 때문에 이제 그 회사 망하게 생겼다. 빨리 나가라 너.
너 때문에 회사 망하게 생겼어.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했어요. 걔가 3번인가 회사를 옮겼는데 3군데가 다 망했어. 우연의 일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잘 돼야 되는데, 얘가 들어가는 데마다 다 망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너 직장 다니지 마라. 너 들어가면 그 회사 망한다. 이런 농담도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먼저 온 사람같이 착각하고 욕심부려서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자꾸 손해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내일의 축복은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축복 안 하세요. 그리고 진짜로 손해봤다 치더라도 그 손해 안 보려고 자꾸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 손해보게 하거나 아니면 그 손해봤다고 내가 또 그걸 보상받으려 죄를 짓거나 이러면 내일의 축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상 안 해주세요. 차라리 거기서 못 해주는 것 같다 그러면 딱 손 떼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딘가에서 또 보상하실 걸 믿고 이제 찾아보면 반드시 그런 또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먼저 온 사람 같은 태도를 버려야 돼요. 이 먼저 온 사람이 또 두 번째 모르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수고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일했냐, 무슨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는 종일 더위와 견디면서 우리가 일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자기들 이야기지. 주인이 그렇게 인정해줬냐는 거예요. 그들이 종일 더위와 싸워가면서 일을 한 것을 자기들은 이 정도 일했다는데 주인이 그러면 인정해줬냐? 아니에요. 왜 안 했을까요? 그들은 주인이 볼 때 잘못된 태도로 잘못된 일하는 태도 때문에 더 줄 수 없는 잘못된 일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먼저 온 사람의 착각이라는 게 또 뭐냐면 자기들이 일했으니까 주인은 당연히 자기들을 더 생각해 줄 거라는 그 생각만 있어요. 자기 스스로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은 1시간 일한 자의 그 태도가 주인의 하루치 품삯을 줬다는 건 그만큼 1시간 일한 자가 하루치 품삯 받을 만큼의 태도를 보였다는 데서 하루치 품삯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기준점이에요. 그게 주인이 바라는 일하는 모습이었다는. 근데 먼저 온 자는 주인이 뭘 바라는지를 모른 채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이 주인이 인정 못 받는 태도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1시간 일한 사람 같이 일을 했다면 12시간 일한 자가 그러면 진짜 12일치 12대나를 받을 수 있겠죠. 생각해 볼 때. 근데 그들이 못 받았다는 거는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원하는 기준에 어떤 일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오는데 착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보다 내가 어떤 수고를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말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응? 경영주가 원하는 대로의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모습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의 일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지 뭘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길게 했냐 짧게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군대에서도 보면 꼭 그 뭡니까 야단 맞는 쫄병들은 보면은 그 고참이 어떤 마음이 시켰는가, 고참이 어떻게 하기 원하는가,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해놓고 욕먹는 거야. 일을 하고도 욕먹는 거지. 응? 그래서 내가 이삭한테도 그랬어. 야, 네가
네 고참이 뭘 너한테 명령할 때 그 고참이 왜 그거를 명령했을까? 그것도 생각을 해라. 그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라. 네 식대로 일하지 말고 그 고참이 원하는 식대로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 줘.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이 일터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그런 성도에, 그러니까 신앙도 딱 두 가지. 주님이 원하는 신앙과 주님이 원치 않는 신앙, 이 두 가지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온 사람은요, 경영주의는 주인의 원하는 바에 그 일하는 태도가 아니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의 일이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의 양이나 일의 시간이나 그들의 어떤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다는 거죠. 마음의 문제인 것은. 주인이 왜 5번씩 일꾼을 불렀을까요? 일의 양 때문이 아니에요. 일의 양 때문이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 이렇게 오게 한 거고, 1시간 일하고도 하루치 품삯을 줬다는 것은 일의 양으로서 계산해 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 뭐냐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온 자들은 주인이 자기를 뽑아준 거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그게 더 품삯을 받는 게 되지, 이들이 주인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뭘 했는가에 일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주인하고 이렇게 뭔가 방향이 틀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먼저 온 자들은 주인이 왜 자기를 불렀을까? 왜 9시에 가도 불렀고 12시에 가도 불렀고 3시에도 불렀고 5시에도 불렀을까? 그거를 의문점을 못 가지는 거예요. 왜 불렀을까? 주인이 일이 많아서 부른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를 1시간 일한 자에 품삯 준 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이미 실패한 거예요. 일은 결국 일의 양보다는 일을 하는 자의 마음, 또 그 일을 시킨 자의 주인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냐, 또 어떤 마음 가지고 일하냐 못하냐 따라 거기에서 뭔가 판가름이 난다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 일하는 기술보다는 일을 하고 있는 어떤 마음인가, 일을 어떤 태도로 하는가를 그걸 보시고 우리의 일터로 축복하시지 일의 양만 가지고 축복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야곱이 20년간 그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 일을 많이 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보상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분명하게 삼촌에 대한 존경심 내지는 삼촌에 대한 일에 대한 주인의식 가지고 자기가 경영자 입장에서 손해나지 않기 위해서 그 삼촌 라반이 인정 안 하든 그 정말 충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축복하는 거지 일을 열심히 한 그걸로 축복한 건 아니에요. 저기 평택교회 그 원집사하고 이집사가 이제 해법 영어가 학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남편 이집사가 참 내가 볼 때 참 그 집사는 교사가 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정말 아이들을 정말 진짜 마음을 다해서 가르쳐요. 그 아이들이 어려서 그 이집사의 마음,
그 아이들을 생각해주는 마음을 모르고 상처 주는 일도 많았어요. 근데도 여전히 그 24는 아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줘요.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봐도 아이들을 얼마나 그 자기 자식 이상으로 아이들을 얼마나 잘해준 줄 몰라요. 가르치기도 잘 가르치고 마음을 쓰는데 정말 내가 그래서 선생님 될 사람이 학원 강사 됐다고 그렇게 얘기도 가끔가다 하지만 정말 잘해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손해가 나가지고 빚도 없고 이래가지고 뭐 부모님 도움도 받고 이러는데 후에 가서 지금은 굉장히 사람이 많아지고 굉장히 여유로워졌어요. 하나님이 보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내가 뭘 기도해 줬냐면 내 마음에 혹 들어온 게 하나님 야곱의 축복을 주세요. 야곱이 일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복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일하는 야곱의 삼촌 라반이 안 보고 인정 안 하고 안 알아주더라도 그 야곱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한 그 일하는 모습 보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마음으로부터 내가 그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결국 그 마음 보시고 이 본문에 나타난 주인과 같아서 내 마음, 일하는 내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먼저 온 자들 같이 그런 태도로 마음 없이 월급 받기 위해서 내가 일한 것만큼 받아야 되는데 또 못 받으면 속상해가지고 퇴직을 할까 말까 이러면 난 틀림없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그 이상의 월급 받기는 틀렸다고 봐요.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봐요. 결국 여기에 나타난 주인은 결국 우리 주님이지만 동시에 내가 일하는 일터의 경영자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거는 법칙이에요. 이건 굉장한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라는 거죠. 1시간 일한 자가 12시간 일한 자의 품삯을 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게 내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이 법칙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법칙을 적용시키거든요. 하나님은 그 경영자 위에서 계신 분이니까 내가 거기에 어느 회사 들어가면 거기에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회사 사장 위에 주님이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법칙을 안 바꿔요. 그분의 법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고 법칙 따라 살아야 축복이 되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법칙을 하나님은 항상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먼저 온 자들은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하러 왔으니까 일만 하고 품삯을 받는다. 요령껏 일해서 또 더 받으면 더 좋고 뭐 이런 식이죠. 근데 결국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정확한 계산법으로만 계산이 됐을 뿐이죠. 여기에서 또 이제 이 먼저 온 자가 모르는 것은 어떤 일의 시간이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자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주인이 강조하는데 여기서 보면 주인이 뭘 얘기했냐면 주인은 1시간 일하는 자에게 하루치 품삯을 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사람은 1시간 일하는 사람은 어디에다 주된 관심을 가졌을까요? 주인에 대한 관심이에요. 주인이 나를 뽑았어. 왜 뽑았을까? 주인이
그래서 주인을 기쁘게 해야지. 그러면서 일을 할 때 그 사람은 자기 돈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인을 기쁘게 해서 일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먼저 온 자들은 뭐냐면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이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뽑아서 왔다는 그 주인의 마음도 볼 뿐만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기쁘게 해서 어떤 마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일을 했고 나는 정당히 당신은 나한테 보수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먼저 온 자는 자기에게 주의된 관심이고 1시간 일한 자리 한 사람은 일에 관심이나 자기의 관심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관심이에요. 주인에 대한 관심. 이게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죠. 차이가 다르요. 다시 말해 주어가 다르다는 거죠. 먼저 온 자는 자기가 주어고 이 나중 온 자는 주인이 주어가 되게 한 거죠. 결국 이것이 이제 어떤 차이가 생기게 만드는 거죠. 웃기는 건 여기서 한 가지 더 웃기는 게 뭐냐면 3시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3시에 들어와서 3시간 일하고 하루치 품삯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같이 원망했다 했어요. 주인하고. 먼저 온 자래.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먼저 온 자라는 거죠. 근데 그 먼저 온 자들 중에 3시에 온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3시간 일하고 하루치 품삯 받았으면 땡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도 같이 주인 원망한테 동참했다는 것은 굉장히 뻔뻔한 거죠. 어떻게 하면 자기가 그러니까 적게 일하고 많이 받을까를 생각한 어떤 욕심에서 생긴 사람들이 이 3시에 들어온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이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리고 분명 주인이 그들을 9시, 12시, 3시까지 이렇게 불러서 품꾼 삼았다는 건 하나의 은혜예요. 뽑아서 줬다는 그 늦은 시간에도. 두 번째 은혜는 하루치 품삯을 줬다라는 것이 9시에 들어와도 3시에 들어와도 하루치 품삯 줬다는 것도 은혜예요. 두 가지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주인은 인색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계산대로 계획한 대로밖에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먼저 온 자들 같은 태도를 가진 자는 주님이 굉장히 인색한 주님, 정확한 계산으로만 가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내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축복된 내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은혜도 모르고 계속 욕심부려 더 갖기를 원하고 원망하니까 그들은 내일의 축복을 이미 자기 스스로 끝장을 내고 만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인이에요. 이 본문이 뒤에 더 연결이 된다면 주인이 그 다음날 또 품꾼을 뽑으러 인력시장에 나왔다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1시간 일한 그 품꾼만 데리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1시간만 일한 자만 들어가. 이 1시간 품꾼은 1시간 일한 자의 품꾼은 뭐냐면 은혜를 아는 자고 자기보다는 주인을 더 생각하며 일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더 이상 은혜가 없어요. 이게 품꾼을 써달라고 5시까지 기다린 것보다 더 비참한 게 뭐냐면 2번 은혜를 못 받는 자가 비참한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온 자들은 더 이상의 은혜를 얻고 1시간 일한 자만이 새로운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의 차이가 이렇다는 거죠. 분명히 먼저 온 자들은 분명히 두 가지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뽑히고 늦게 와도 뽑아주고 거기에다가 하루치 품삯을 또 주고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은혜를 여기지 않고 은혜를 어떤 당연히 받아야 될 채권, 어떤 빚진 것처럼 빚을 받아야 되는 의식 가지고 주인을 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이 거기서 스스로 끝장을 내고 만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앞에 1시간 일한 자와 같은 그런 태도로 가져야 더 풍성한 은혜가 오지. 아니 왜 더 안 주냐고.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덜 받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사람은 2번 다시 그 은혜는 없어진다는 거죠. 안 온다라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또 나를 이만큼 그거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도 있구나 그러면서 1시간짜리 일한 자의 같은 태도로 갖는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은혜를 이어가게 하실 거예요. 내일이면 또 그 주인이 그 1시간 일한 자를 다시 뽑듯이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연결해 갈 건데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치도 않고 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 은혜는 2번 다시 없다라는 거죠. 자, 주인은 왜 1시간 일한 폭군에게 하루치 일당을 주게 되었는가? 2가지 이유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이 주인은요,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장 11시간을 자기를 품꾼으로 써줄 사람이 있을 걸 믿고 기대하며 기다린 그것을 착한 주인은 그것조차도 일당으로 쳐줬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예요.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한 자처럼 일당을 쳐줬는데 그게 일당이 뭐냐, 그 일한 걸로 쳐준 게 뭐냐면 기다리는 믿음이었어요. 긍정적 믿음. 5시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5시까지 가더라도 나를 써줄 거라고 하는 긍정적 믿음이 이 주인은 그 믿음을 일한 걸로 쳐준 거예요. 11시간 일한 걸로. 기가 막힌 계산법이죠. 응?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일터에서 받으려면 긍정적 믿음 가지고 일터에서 일을 하면 일의 양은 적더라도 긍정적 믿음이 일한 걸로 쳐서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는 몸뚱이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일터에는 영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 긍정적 믿음. 일터에 대한 긍정적 믿음. 그 긍정적 믿음이 일하는 거와 동일하게 취급받는다 그 얘기예요. 나는 이 주인은 11시간까지 내가 써줄 줄 믿고 기다렸니? 그래, 너 그 11시간을 기다린 그것을 내가 일한 걸로 쳐줄게 라는 거에서 일당을 준 거예요. 하루에. 몸으로 일한 거 1시간, 믿음으로 기다린 11시간. 그래서 12시간. 그래서 일당을 준 거죠. 주님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몸뚱이로 축복받는 게 있는가 하면 구약처럼 몸뚱이로 축복받는 게 있냐면 신약은 믿음을 가지고는데 믿음으로써 축복받는 게 훨씬 몸으로 축복받는 것보다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1시간을 일한 걸로 쳐줬잖아요. 기다리는 믿음을. 그 믿음을. 그러니까 이게 신약적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터에서도 믿음 가지고 일을 해야 그 믿음 플러스 몸으로 일하는 거, 이 2가지가 병합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1시간 일한 자의 하루치 품삯 같이 우리를 크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몸만 가지고 일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일하는 자의 어떤 그 믿음, 긍정적 믿음, 이거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주님의 바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일터에서 긍정적 믿음 가질 게 많죠. 김치밭에 사업하는
하던 사업하는 사람은 경영자니까 사업주니까 거기에 관한 믿음이 있겠죠. 일터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직장인으로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어디에 뭐 어떻게 일을 하든 일을 하는 건데, 일을 할 때 이 5시까지 기다린 이 꿈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 믿음이 더 큰 축복을 가져올 거라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계산해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1시간 일을 할 때에 이 1시간 일한 것이 결국 12시간 일한 걸로 쳐주시는 건데, 이 1시간 일함이 주인을 의식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주인을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한다, 나만 초점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일을 한다면 그게 영과 육이 같이 결합되는 그 일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그 1시간 일한 품꾼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신다 그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1시간짜리 일한 사람은요, 일의 양으로 축복받은 게 아니라 두 가지예요. 기다리는 믿음 플러스 주인을 향한 긍정적 마음. 이 두 가지가 결국 하루치 품삯을 받게 된 거죠. 그러므로 주인은 일의 양을 따진 게 아니었어요. 일의 양 가지고 계산하지 않았다는 걸 이미 아는 거죠. 그 먼저 온 자도 주인이 일의 양 가지고 자기들을 판단하지 않을 거를 미리 알았으면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은 자기 계산법이 나온 거죠. 자기들의 계산법이 뭐냐면 일의 양 가지고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주인의 계산법은요, 일의 양으로 본 게 아니라 믿음과 주인에 대한 마음, 그거 가지고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온 우리 일터에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님도 지금 일터를 가진 그리스도인을 이런 식으로 그분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어떤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런 게 있어요. 수고로 엄청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게 한 사람과 작게 한 사람 동일하게 취급받는 거. 12시간 일했는데 1시간짜리 일한 거와 동일하게 취급받는 거죠, 지금. 그걸 보면 일하는 시간이나 일의 양은 주님 앞에 중요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서 놀란다는 거예요. 뭘 노래냐? 상 크게 받을 사람이 상 적게 받고, 상은 적게 받을 사람이 크게 받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보면 일의 양도 아니고 일의 시간이 아니라 일하는 어떤 그 자의 마음, 어떤 태도, 거기서 갈려진다는 거죠. 갈려진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에도 더 마음을 강조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마음을 강조하신다. 그 마음에서 모든 게 결판이 나고 그 마음이 결국 어떤 몸으로 한 것 이상의 가치가 있고 거기에서 결정이 난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얘기해 주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일터 보면은 철저히 현실적이고 세상적이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먼저 온 자와 같은 태도를 가지면 수고를 그렇게 많이 하고도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응? 몸의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으로 때운 그 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일을 했느냐. 그것이 주님이 그 일터를 축복하시냐 마나의 결정적인 거라. 정확한 계산법으로 계산하시냐
풍성한 계산법으로 계산하시냐는 주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냐에 따라 주님의 계산법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나는 직장에서 왜 요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분명 그 사람은 먼저 온 사람 같은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 정확한 계산법으로 계산하셨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 풍성한 계산법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사람에게 눈 가림으로 하지 마라. 무엇을 하든 진실한 마음으로 하고 이런 어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강조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했는지는 세상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하는지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쫓아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걸로 모든 축복을 또 계산법 둘 중에 하나를 풍성한 계산법으로 계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인의 이 모습이 결국 우리 일터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일터에서 적어도 1시간 일한 자의 이런 그렇다고 요령 피우는 거 아니지만 1시간 일한 사람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일터에서 열심을 낸다면 결국 그 모든 보상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한번 주님이 어쩌면 일터에서 이런 걸 한번 테스트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들어요. 늦게 온 사람이 나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거나 나보다 후배가 나만큼 받는다든가 이랬을 때에 또 나보다 먼저 승진하거나 같이 했는데 출발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되어갈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 어떤 태도를 나는 가질 것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상상하고 대답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 과연 똑같이 출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보다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조건과 더 좋은 대우와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이렇게 된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이 먼저 온 자 같이 원망할 거냐? 경영자를 원망할 거냐? 아니면 도와주시자는 주님을 원망할 거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러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또 이런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교해서 내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라고 해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못한 나의 문제가 또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은 1시간 일한 그 품꾼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겠나라는 생각 들어요. 근데 또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나 이 정도니까 만족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이제 상대방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마냥 부러워하는 거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난 내일은 더 잘 될까 나는.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든 뭔가 그게 좀 더 자기한테 자극이 돼서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1시간 일한 자의 품꾼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일터에서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라고 자꾸 뒤져본다면 그 사람이 정말 일터에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만 변화를 받고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일터에서 적나라하게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일터에서 나를 스스로 변화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어떤 세상 속의 변화를 가져서 세상을 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변화를 갖는 거 좋아해. 그러나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중에 붕 떠가지고 그냥 공중에 붕 떠가지고 그냥 교회에서만 끝나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가운데 뭔가 내가 나 자신의 문제가 발견되고 주님 앞에서의 어떤 주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해가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자꾸 변화를 준다, 자극을 준다라는 것만큼 이게 아주 현실적인 게 없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보다 앞서가게 만들고 세상 사람보다 더 빨리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이 한 시간짜리, 한 시간 일하는 사람 같이 정말 1시간 일하고도 12시간 일하는 사람 같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람이 저는 예수 믿는 일터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세상 사람 12시간 일해서 되어질 거를 나는 1시간 일해서 12시간 일한 사람만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나는 은혜가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축복받는 일터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1시간 일한 자라고 봐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지.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11시간 덜 일했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12시간 일한 우리하고 똑같이 축복받고 복을 받고 더 가치 갖고 뭐 이러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거. 이상하게 여기는 거. 저 사람은 할 거 다 하고 교회도 다닐 거 다 다니면서도 우리는 밤새도록 일하는 거 이랬는데도 저 사람은 할 거 다 하면서도 우리만큼 받고 있다. 아니면 우리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거죠. 예수님 사람. 바로 그 비밀이 1시간 일한 자의 품꾼의 모습.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응? 하나님이 이런 자 되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앞서가고 세상을 리더하고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주님이고 우리 보상하신 분이 주님이고 그러므로 진정으로 일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일하면 이렇게 축복받는다는 것을 세상한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자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똑같이 먼저 온 자들 같이 12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는다면 그건 무슨 이야기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이야기거리 돼요? 그들과 똑같이 받고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받는데 그런데 그러면 얘기가 재미가 없어지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1시간 일하고도 12시간 일한 자의 몫을 가질 수 있는 이 비결을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내가 너희를 일터에서 이렇게 되기로 원한다. 내가 너희들의 일터를 내가 이런 식으로 축복하기 원한다는 걸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돼. 그걸 소망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 같은 태도를 보여야 돼요. 주인의 마음에 들게. 또 주인이 볼 때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또 주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요령이 아니라 그런 태도 때문에 주님이 축복하셔서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12배 빠른 어떤 축복, 12배 먼저 받고 또 12배 먼저 가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